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새로운 변화의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면의 능력이 있습니다. 5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로는 감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만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겠어요? 영성이 있어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보호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지성이라고 한다면 학습 능력이고, 이성은 가치 판단의 능력이고, 영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육신과 함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감성과 지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하는 것이고, 영성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차원이 더 있는 거예요. 영성,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영성의 시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근데 영성이 점점 깊어져야 돼요. 영성이 깊어지는 방법은 뭐냐?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고 예배 보고 말씀 듣고 가고 그냥 얘기하다가 가고 이 정도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깨달음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해 보면, 깨달음은 어떤 통찰력을 갖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다른 각도에서 그 사물과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즉 종합적인 눈을 갖는 것이 통찰력이고,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이 바로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을 갖는 순간 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내가 볼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의 모습이고,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이 삶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애써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보통 깨달음은 고민과 사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영적인 깨달음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하나의 예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진리를 깨닫는, 그래서 영어로 와우 모멘트라고 그러죠. 와,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는. 또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쳤던 것 같이, 그런 어떤 고민하던 문제가 풀어지는 것 같이, 영적인 것을 갈급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와지는 그 기쁨, 그러한 어떤 유레카의 경험. 유레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이 어떤 왕관을 주면서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좀 알아봐라, 학자였기 때문에 방법은 압니다. 부피를 재고 무게를 재서 그 상관관계를 알면은 이게 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게는 다는데 부피는 참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왕관이라는 게 뭐 정사각형으로 돼가지고 부피가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피를 잴까 고민하고 있다가 목욕탕에 가서 꽉 찬 출렁출렁하는 목욕탕에 몸을 쓱 담그면서 시원하다 하는데 물이 촥촥촥 흘러 넘치는데 바로 이거다
그래가지고 유레카, 이 그리스어로 알았다, 깨달았다 하면서 그냥 옷도 안 입고 뛰어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레카라는 것이 바로 이 발견의 기쁨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그 흘러나온 양이 바로 부피라는 거죠. 그래서 잴 수는 없지만 물에다 담그면 물이 흘러나온 것만 재면 부피를 알 수 있을 때 이거구나 그러면서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이 와우 모멘트와 또 이 유레카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외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와우 모멘트와 유레카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빵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은 역시 영적인 것을 찾으려고 했을 때의 영적인 것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주파수가 딴 데로 가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빵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누룩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할 때 거기다가 설탕과 누룩을 넣어서 좀 기다려서 부풀게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빵을 만들어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그러니까 빵 달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영어로는 bread. 유대인들이 떡을 찹쌀가루로 해 먹었겠어요? 예? 빵이죠, 빵. 예. 빵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여기서 이 누룩이라는 게 그러면 뭔가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말씀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작지만 큰 영향력이에요. 근데 사실은 네거티브한 그런 미닝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말씀 속에 대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바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교훈, 즉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주의로 빠질까 봐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또 누가복음 12장 1절에 가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은 없으면서 겉모습만 경건한 척하는 마음의 진실한 모습을 오면서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생활이 될까봐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번에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헤롯과 연결을 시킨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도 그들은 보고 경험했고 인정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것이 자신들에게 도전이 될까 두려워서 쫓아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즉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자신들의 정치적인 위치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알면서도 인정하고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 바로 헤롯은 어떤 건가? 헤롯도 그 당시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헤롯이 그 당시에 자기 동생이었던 빌립이 있어요. 빌립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부도덕한 왕이죠.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결국 죽였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죠.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이 말씀은 뭐예요?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믿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 그것을 어플라이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사람들은 빵과 욕심, 빵에 대한 욕심, 권력과 명예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누룩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까봐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할 수 있어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구조로 알고 있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분과 깊이 영적 교제를 하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 될까봐 조심하라는 말씀, 이 영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에 제자들은 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앞에 수군거렸다 그래요. 수군거렸다는 얘기 뭐예요? 아니, 빵이 지금 얼마 있냐 서로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왜 갑자기 빵을 찾으시지 지금 이 와중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더 나가서 서로가 원망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가룟 유다, 네가 지금 회계인데 돈 맡은 사람이면 네가 사갖고 챙겼던지 네 책임이야. 아니야 베드로, 네가 뭐 수지자라고 그러는데 네가 책임졌어야 돼. 아니야 요한, 너 예수님하고 친하다며? 그럼 예수님 마음 알았어야지. 왜 준비가 안 되고 쑥덕쑥덕 지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빵에다만 초점을 두니까, 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을 두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못 알아듣고, 더 나아가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수군하는, 궁시렁궁시렁하는 그런 목소리가 그 속에 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다가 예수님께 한 대답은,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잘 보세요. 14절에 보면 떡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근데 16절에 가서는 떡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빵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소유에다가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자꾸만 더 가져야 되겠다, 더 가져야 되다 보니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보이게 되고,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가진 사람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결코 풍성한 체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진리가 내 속에 왔을 때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의 여유와 진정한 풍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목사님, 비즈니스 해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가 씨름하는 것이 얼마 또 남겨야 되나, 이것이 뭔가 늘,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비즈니스 안 해봐서 몰라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잘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떡이 필요하지만 더 나가서, 빵이 필요하지만 더 나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둔해서 그렇다. 이 둔하다라는 말이 원어의 표현에 의하면 군살이 박힌 발바닥 같은 상태,
가끔 보면은 뭐 구두를 신었는데 뭐 잘못 신었다든가 막 서서 다니는 일을 많이 하신다든가 아니면 드라이하다든가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발바닥에 군살이 박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군살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스킨이 둔해지는 거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무뎌진 상태. 그래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무딘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탄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에 군살이 베끼면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아프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살을 긁어내는 무슨 기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브러쉬처럼 생긴 뭐 껄껄껄껄한 거 가지고 발바닥 긁기도 하고, 또 뭐 닥터한테 가서 그걸 하기도 하고, 또 네일 샵에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굳은 살도 마찬가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감각이 살아와서 영적인 깨달음이 있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적인 굳은 살을 벗겨내는 방법이 뭐냐? 뭔가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뭐냐? 바로 영적인 훈련. 말씀 공부하고 새벽제단 쌓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선교여행 가고, 지금 일주일 동안 6박 7일 동안 선교여행 갔어요. 우리 15분이 가다가 한 분이 패스포트 때문에 못 가고 지금 오셨는데 14분이 가신 거예요. 현재 14분이 그곳에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계시면서 그 순간만큼은 정말 주님을 향해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까 집중적으로 24시간 생각하면서 지내는 그 순간 영적인 굳은 살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영적인 깨달음과 영성이 깊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셔야 돼. 그런 훈련에 내가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들이 왜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기억해야 된다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5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7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5,000명과 4,000명이 배고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그 자그마한 걸 가지고 다 먹이시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빵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수군거리면서 쑥덕거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다 잊어버렸구나. 예수님께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탄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먼저 아셔야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그리스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란 말은 영어로 기프트, 선물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거기에 4,000명, 5,000명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고픈 배를 채워주신 우리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를 받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로 받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그래요. 그 우리 삶 속에 보면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더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혹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불평하니 말이 흘러나온다라고 한다면 아,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바위에 쓰고 원하는 냇물에 쓰라. 좀 불편한 마음, 누구에게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냇물에 써서 흘려보내시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돌멩이에다 각인을 해가지고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나가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그때 우리의 영적인 감정이 살아서 영적인 깨달음 속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꾸만 우리의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주시고 계신 것을 찾아서 고백하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부족한 것,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2주쯤 지나가지고 홍해가 딱 막히니까, 문제가 딱 생기니까 문제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또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를 건넌 그 엄청난 은혜를 처음 했는데, 그들은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쓴물에다가 꽂혀가지고, 또 배고프니까 음식이 없는 곳에 꽂혀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 엄청난 홍해를 갈라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부족함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억해야 감사와 감격이 생기더라고요. 머리로 기억하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그렇지, 그게 아니야. 영으로 기억하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감동이 돼요. 근데 영으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내 영적 감각이 살아서 더 큰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있는 가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로 가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써도 모자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고백하는 이 304장의 그 가사를 만든 분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의 도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 속에서 찬양하면서 그 영성이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제자들이 깨달음을 갖지 못했는가? 제자들은 기적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생각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가 있었고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이 적은 것으로 실컷 먹어서 잘 먹었다 배 두들기고 거기서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그것에 있었던 기적에만 초점을 맞췄지 그 기적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빵 하나밖에 없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수근수근거리고 네가 잘했다 못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작은 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구원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고백했다면, 비록 누룩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그게 착각해가지고 빵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빵이 지금 없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what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who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이 옳으냐, what 이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목자이시고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은요, 주님 한 분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정말 엉뚱한 대답을 하시니까 나중에 27절 이후에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에서 결국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꾸만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좀 찾으려고 생각을 해보고 좀 고민 좀 해봐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정답했다 그런 얘기죠.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셔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의 깊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것을 찾으시고요,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셔서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시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능력을 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저에게는 큰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춘 건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 십자가의 감동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 자신보다 어떤 것에 너무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아닌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적인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